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이제 성전 건축을 계속하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런데 14절 이제 시작을 하면서 또 뭘 언급하냐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기를 마쳤다. 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5절부터 다시 성전 건축하는 장면이 계속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14절 같은 말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을 다 마쳤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어제 말씀드린 이제 성전의 기초 공사, 기본 골곡 공사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부터 무엇에 대한 내용이 나오냐면 성전 내부를 공사하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테리어 공사가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그게 내용이 이제 36절까지 계속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또 뭘 얘기냐면 성전 건축이 다 끝났다라고 하면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또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38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끝난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7장과 8장에 보면 계속해서 또 성전 건축 내용이 또 나옵니다. 38절에 보시면 이제 읽어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교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돼 있으면서 또 7장으로 넘어가면 또 이제 7장 앞부분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왕궁을 지었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그걸 잠깐 얘기하고 나서 그 이후부터 8장까지 계속 성전 공사하는 내용이 계속해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성전 건축이 다 마친 것처럼 이런 표현을 또 해요. 열왕기상 7장 51절에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8장으로 넘어가면 또 성전 여러 가지 공사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성전 공사가 언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중간 과정들이 마무리되어진 것들을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중간에 뭐 성전 공사가 마쳤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도 그것은 좀 이렇게 좀 무시하고 넘어가시면서 성전 건축 과정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제 성전 내부 공사, 그러니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전 내부는 두 방으로 나눠져 있죠. 성전을 맨 처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들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가 20규빗으로 되어 있고 성소는 이제 가로는 20규빗이고 이쪽 세로 쪽으로는 40규빗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그곳을 갖다가 인테리어 이제 장식을 하는 건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그 인테리어 공사, 내부 공사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그 자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15절과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의 천장까지의 벽이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의 천장까지 100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고 지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내부 벽을 다 무엇으로 지금 치장을 하고 있냐면 100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가지고 다 그 벽면을 갖다가 이렇게 마감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는 굉장히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아주 훌륭한 건축 자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고요. 100향목을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나무 중에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렇게 100향목이 좋은 나무입니다. 내구성도 아주 좋고 그리고 벌레도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건축을 해놓으면. 그래서 세월이 아주 오래 지나도 별로 변질이 되지 않는, 병형이 되지 않는 아주 최고의 건축 자재로 이렇게 인식되는 나무가 100향목이죠. 근데 그런 것으로 성전 내부를 다 마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성전 내부 공사를 하면서 사용된 것은 무엇이냐면 그 100향목으로 다 이렇게 내부를 이렇게 붙인 다음에 그 100향목 위에다가 뭘 했냐면 정금으로 그걸 다 입혔어요.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금으로 완전히 금칠을 해서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외소, 내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소하고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성전 안을 갖다가 완전히 금으로 다 입힌 것입니다. 이 성전 내부를 백향목과 정금으로 장식한 것에 대해서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런저런 설명들을 하는데요. 두 가지 대표적인 설명은 뭐냐면, 한 가지는 그것이 성전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들의 진짜 모습을,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설명이 다 같은 설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고 누구의 성품이냐면 우리들의 성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별개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누리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마치 백향목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고 구부러진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뒤틀리고 구부러진 존재가 아니라 아주 올곧게 높이 성장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나무 중에 왕이다, 백향목을 보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봄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정금처럼 정말 그 안에 불순물이 전혀 없는 아주 순수한 상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한국의 어떤 그 가수가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가시나무 같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 가시나무가, 우리 보셔서 알지만 뒤틀려 있죠. 뒤틀려 있고 거기에 그 가시들이 막 나와 있어가지고 자신만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누가 나로 가까이 오려 그러면 그냥 그걸 찌르고 이러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가지고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자식이다라고 한 것처럼 사단의 성품들이 우리를 갖다가 가득 채워가지고 우리를 참 괴롭고 힘들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가시나무처럼 막 구부러지고 날카로움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나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는 이런 삶을 살던 우리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백향목처럼 올곧은 나무로 똑바로 서서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이 튀어나온 가시 같은 것들이 다 하나둘 사라지고 꺾여지고 사라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점점 녹아지고 없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또 우리들이 소망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유로운 광야 땅으로, 광야의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세상적인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요구한 거예요. 우리가 어제도 제가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들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그런 찬양과 고백은 했는데 내가 아무런 변화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런 고백과 결단을 하면서 우리의 삶도 점점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그런 존재에서 백향목 같은 존재로 온갖 불순물이 가득했던 존재로부터 불순물이 하나둘 제거되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누구의 뜻이냐면 우리를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어느 수준에서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거룩한 존재, 그런 구별된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낡아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레위기 11장 말씀을 이렇게 약간 바꾸어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해짐과 온전함,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가시나무 같은 그런 삶으로 평생 고생만 하고 괴로움 속에서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하는 이런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정금처럼 백향목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셔가지고 매일매일 성전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든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온전해지게 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온전함과 그러한 거룩함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온전함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이 오늘 본문 3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8절 다시 보시면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전 건축이 끝났는데 그 성전 건축을 어떻게 끝냈느냐? 여기 보시면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마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와 식양대로 그 성전을 건축해 나갔어요. 그 역대상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의 설계와 식양들을 다 보여주시고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지으라고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을 마쳤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지어져 갈 것이냐?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설계해서 그 설계도처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지어져 갈 때 우리도 백향목처럼 정금처럼 그렇게 고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어제도 오늘 같고 10년 후도 10년 전과 똑같은 이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 단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점점점 백향목처럼 고귀한 존재로 정금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순수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변화되어지고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